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6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새 찬송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부르시며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거저 나아올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78편 40절에서 5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 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광야는 쓸모없는 땅과 같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치닫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그와 반대의 속성을 지니신 생명의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불모지의 품성에 대한 극복을 위해 우리는 출애굽을 일으키신 주님이 약속의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시는 여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적을 행하시며 10가지 재앙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표징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43절에 소안이라는 지역이 명시되듯 하나님은 출애굽을 이집트에서 시작하시어 시나이 반도 즉 신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까지 크게 세 지역의 여정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종살이 시절 처음 지었던 도시가 바로 람셋입니다. 오늘 그 람셋에 위치한 도시 소안에서 하나님이 기사 즉 기적적인 출애굽을 시작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굽 종살이라는 불모지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그 소안에서 기사를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불모지의 품성을 가지고 생활하는 우리를 건지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표적은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셔서 아무도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나이 반도라고도 알려진 시내 광야를 중심으로 좌측의 이집트 라암세스 그리고 우측의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이 있음을 이 세 영토를 떠올려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홍해가 아닌 라암세스를 중심으로 지면에 흐르는 물줄기가 있는데 이 강이 바로 나일입니다. 이 나일 강줄기는 북쪽의 대해, 즉 지중해와 만나게 됩니다. 이집트가 주 식수원으로서 의지하는 물을 피로 만드시는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며 출애굽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이로 볼 때 하나님은 고된 노동 착취나 크고 작은 삶에서 불모지 습성이 있는 곳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성경 시대에는 기적을 통해서 하셨고 근대에는 많은 분들이 희생하며 불모지와 같은 민족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역사 속에서 해내고 있습니다. 성경의 경우 그 불모지에서 생명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향한 향수병이나 그곳에서 누렸던 당장의 욕구 충족 등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을 비통하게 만들었습니다. 현대까지의 각 민족에게 일어났던 일을 보아도 오히려 당장의 안위를 위하여 강대국에 의존하는 사대주의가 많아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날마다 비통하시게 하며 주님을 시험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며 불모지 습성에서 생명의 습성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은 이집트 백성을 갉아무는 파리떼와 그들을 황폐하게 하는 개구리떼를 보내셨습니다. 사람의 주거지에 파리떼와 개구리떼가 침입해 있다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당시 온갖 열매 맺는 재배물에 메뚜기가 많이 왔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 황충으로 되어 있는 메뚜기는 농작물 재배처에 가까이 살기보다는 따로 풀밭에 삽니다. 그런데 그 메뚜기에게 농작물을 주셨다는 것은 엉뚱하게도 메뚜기가 재배를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갉아먹기로 유명한 풀곤충은 개역개정에는 메뚜기로 표현되었는데 곡물을 먹어치우는 메뚜기과에 뛰는 곤충입니다. 결국 해충으로부터 안전해야 할 거주지나 농작물 재배처에 불모지를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른 재앙들에 대한 묘사를 지나 오늘 시편에서 출애굽의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을 함의 장막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함 족속을 이해하려면 노아의 아들인 셈, 함, 야벳의 관계 및 창세기 10장의 함의 아들들과 당시의 지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입니다. 즉 우리가 성경 지도를 통해 알고 있는 지명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노아 홍수 이후에 둘째 아들인 미스라임은 애굽 땅에 살고 넷째 아들인 가나안이 거주한 곳은 훗날에는 젖과 꿀이 흘러 이스라엘이 정복할 땅이 되었습니다. 특히 함의 장막이란 그 둘째 아들이 정착하여 지내던 미스라임의 지명이 애굽이 되었고 그 애굽 땅을 하나님이 장자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함의 둘째 아들 미스라임이 정착한 이집트 땅이라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불모지의 습성을 완고하게 고집하면 생명의 공간들도 불모지로 만드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함의 장막이라고 표현된 둘째 아들 미스라임의 정착과 그들의 습성처럼 생명 문화를 거슬러 이웃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불모지 습성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52절 이하에는 대조적으로 함의 장막에 반해 이스라엘을 양떼로 표현하시며 미스라임 즉 애굽을 떠나 신의 광야를 지나 마침내 약속의 땅에 그 땅을 차지한 것으로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52절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뜻은 이집트 즉 함의 장막을 출애굽으로 벗어나게 하셨다는 뜻이고 또한 광야는 가나안을 가기 전 시나이 반도 즉 시내 광야에서의 불평의 세대와 그 다음 유아 세대의 40년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5절에 표현된 쫓아냄과 분배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서의 정착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 이집트와 시내 광야 그리고 가나안 이 세 지명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광야의 불모지 습성이 있어 이집트에 머물러 있거나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사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꼭 문자적으로 가나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그 아래에 있는 드단 등 다른 지역일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여정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약속하신 여정이 생명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정을 따라 생명 문화를 가꾸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을 따라 불모지의 습성을 떠나 생명 문화를 가꾸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불모지의 품성에서 건지시는 주님의 여정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